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많이 듣고 또 많이 시인하고 기도를 한 제목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진리로 자유케 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민족을 말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을 정말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애굽에게 행하셨던 그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 홍해가 갈라져 그 길을 걷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 모든 이적과 표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세대 중에 황금 세대가 이 출애굽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야 하는데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닥치면, 조그만한 일만 생기면 불평을 노래처럼 했습니다. 그냥 불평을.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다가 정말 광야 가운데 너무 힘들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막 불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더니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왜 나를 여기서 건져냈냐? 왜 나를 여기서 살려냈냐? 그 한결같은 레파토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죽게 만들려고 나를 여기서로 건져냈냐? 나를 여기서 나와 죽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고된 일과 핍박받는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노예가 아닌 자유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보다 더 크게 두려워하고 불평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몸은 자유자가 되었지만 노예 근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해서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기만 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그 실패를 묵상하는 건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순간순간 안락함과 상황에 여전히 초점 맞춰 있기 때문에 자유자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 노예 근성처럼 여전히 안락한 삶, 안락한 상황, 편안한 삶에 여전히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움이 조금만 닥쳐도 염려가 넘치고 불행을 묵상하는 그런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늘 저도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 했습니다. 왜 저러냐? 야, 정말 이거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도 왜 저런 삶을 사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들과 다르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노예 근성이 남아있지 않은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노예 근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말씀의 영향이 아닌 여전히 상황과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내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관계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쁜 일을 주셔야지 제가 기뻐하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기도도 바로 응답이 안 되는데 기도할 맛이 안 납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아담 이래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죄를 짓게 하는 마귀로부터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눌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환경에 눌리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문화가 발달해도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죄의 노예, 죄의 근성에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피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자유케 됐다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케 하신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피조물, 어느 정도로 새롭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짜 자유, 진짜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자로 영, 혼, 육, 환경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묶였던 것에서 풀리고 눌렸던 것에서 일어나고 나를 속이고 괴롭혔던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내가 많이 들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실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짜라는 뜻과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진짜 법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법.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진짜 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법. 세상과 다른 법, 율법과 다른 법,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법, 진짜 법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세상에 공개되어지지 않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가지고 오신 그 진짜 법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가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진리법에 적용되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법이시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또한 진짜 법의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셨던 이 진리가 성령이 오심으로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진리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과 16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진리로 살아가길 원하고 진리로 산다라면 진리법에 적용되는 삶, 진정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진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법입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죄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뭐 느껴지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막 번개라도 때리시면은 내가 죄를 졌나 보다 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실제나 나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투명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지옥까지 몰고 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알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실제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알고 죄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삶은 망가집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이 걷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성경은 죄가 너희를 병들게 하고, 죄가 너희를 파괴하고, 죄가 너희를 유혹하고, 죄가 너희를 결국은 지옥으로 몰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받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받아야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얘도 들었지만 이 물고기가 막 정말 유유히 막 바다에서 막 헤엄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빨간, 정말로 빨간 햇빛에 비치는 빨간 지렁이가 막 꿈틀꿈틀 나 잡아먹어라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것 같아서 얼른 그 물고기가 그 지렁이를 잡자마자 낚시꾼에 속하는 것처럼 아직은 물 가운데 있어서 낚시 바늘에는 있지만 조금 따갑긴 하지만 아직 바다에 있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낚시꾼에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죄라는 것, 내가 죄라는 것을 한번 물고 죄라는 것을 내가 그냥 해결하지 않고 놔둔다면 결국 내가 세상 가운데 지금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 그 낚시꾼에 끌려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마귀에 그리고 그 더러운 영들에 내가 속을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법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용서받는다. 어떻게? 그 피를 의지함으로써, 그 피를 믿음으로써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 진정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요, 죄에서 자유케 된 삶, 용서와 생명을 누리는 삶, 바로 진리를 아는 자,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시인하고 사랑하는 자, 그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자가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운동 잘하는 친구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로 이제 팀을 뽑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너 일로 이렇게 하는데 저도 정말 이 승부욕은 있으니까 좀 잘하는 팀에 막 가고 싶어가지고 잘하는 애한테 막 괜히 막 얼굴 들이내밀고 막 나 뽑아달라고 막 어떻게든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 얼쩡거리며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얼마나 바랬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좋은 학교 가기 원하고 좋은 직장에 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나오면 그 학교에 소속이 되어서 좋은 것을 누려보고 싶고, 좋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속은 어디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소속된 곳에서 내 위치나 내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또 그 안에서 도움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다라면 내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 안 되는 것이 이적입니다. 변화는 무조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녀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인간끼리도 뭔가 입양을 하거나 뭔가 해도 그 방법이나 이런 거가 그렇게 많은데, 이 땅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 법을 주셨다. 그 진리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어라. 예수 이름을 믿고 시인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법을 받아들이면, 이 진리가 나의 것이 된다면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법이요,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었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몸은 자유자가 되었는데 그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면 또 다른 삶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몸은 자유자가 아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은 그렇게 됐는데 그의 삶은 자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노예가 아닌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 삼자.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내 멋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자. 형통한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도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마나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사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내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진리의 삶이니까, 그 진리법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로 그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병에서 자유케 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연약한 것, 병 짊어졌어. 너에게 있는 것 네 거 아니야. 더 이상 네 증상 네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도 함께 말씀하시면서 바로 연결돼서 하신 말씀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치료받는 것, 내가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치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구원 따로 치료가 아니라 함께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내 죄를 용서한 것, 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상처도, 나의 질병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를 예수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곳에 있든지, 내가 정말 아픈 곳이 있든지, 그것은 육체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아픈 것, 염려, 그냥 그 상처, 그것도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친구 가운데 내가 일하면서 난 이런 상처를 받았어,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거 내가 붙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은 여전히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로 진짜 내가 정말로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이요, 정신적인 질병,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음을 믿는 것, 그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 진리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리, 진짜법 진리는 마귀와 귀신이 굴복하는 법입니다. 더러운 영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실제 존재인 것처럼 마귀나 귀신들도 실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마귀는 끝났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였던 그 사망 권세, 너 이렇게 하면 끝나, 너 이렇게 하면 망해, 너 이렇게 하면 죽어, 이랬던 그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못 박혔고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기로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속이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다 될 것 같아? 너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네 인생, 네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아? 그것은 속이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나 귀신들에 속아서 좌절하고 염려하고 정말 아파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나를 속이는 것,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들,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찾아와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 그리고 자기를 나 같은 놈,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나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제 컨디션. 아니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그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감정이 그런가 보다, 내가 좀 마음이 그런가 보다, 내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그 속이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이는 것에서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 마귀와 귀신, 진짜 법 앞에서, 진짜 법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앞에서 정체를 드러내고 도망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법은 이렇게 강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법 진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법을 믿고 시인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진리법을 인정하고 이 진리법대로 살아가기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진리법에 적용된 삶,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진리법을 아는 너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기분 좋게 하려고, 너희 위로 정도가 아니라 진짜 법 진리를 아는 자, 진짜 법 진리를 믿는 자, 진짜 법 진리로 사는 너희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법을 믿을 때 그때서 비로소 믿음은 실제가 됩니다.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구체적이 되고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진리를 가지고 오셨기에 성령을 영접한 우리는 다시 말해 진리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진리의 사람을 또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넣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 진리로 살게 해주십시오. 진리법에 적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과 함께 나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나도 진리로 살리라, 나는 진리법에 적용되리라, 이 악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 이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진리요. 영생하는 것, 모든 병이 치료되는 것,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복음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에 진리를 소유하고 사용할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 진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 진리를 전폭적으로 정말로 적용하고 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진리를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나에게 진리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진리에 적용된 삶,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은 진리로 시작되며 온전히 진리로 적용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결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진리법에 적용되는 삶, 진리로 자유한 삶, 그래서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말씀에 반응하고 정말 붙들고 나가는, 정말로 내 상황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